우리 좌우옆 분이랑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2026년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은혜 받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남은 6개월을 기대하며 또 함께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변의 위협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흩어졌을까? 그들이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누구는 좌편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뭔가 한 자리들을 다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산산이 부서졌겠죠. 또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다가 목표를 갖고 살다가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실망감, 낙심감, 절망감 이게 몰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숨어 들어가고 자기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말 하루가 숨을 쉰다고 해도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허탈감 그리고 무능력감 이런 총체적인 인생의 위기를 만났으니까 자신 있게 나는 드러내거나 모여서 뭔가 하거나 전혀 의식이 없겠죠. 의지도 없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이전에 자신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2절 13절 딱 두 절로 함축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13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길 위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한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나누면서 축사하시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이렇게 지금 동행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셔서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느껴지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인생의 절망과 어떤 영적인 무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사명의 길로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핵심적인 제자 11명에게 이들은 찾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어쩌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1 핵심 제자에 소속되어지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변 인물. 낙심에서 절망의 여정 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자기들의 어떤 인생이 회복되고 사명감을 다시 갖게 되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이야기를 오늘 제자들에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쩌면 숨고 싶고 어쩌면 기대도 없이 낙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도 종종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대로 인생을 절망 속에 숨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의미를 또 허락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크고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크고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하기 전에,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 깊은 절망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인생의 큰 의미와 큰 사명을 깨닫기 전에 절망감, 실패감, 패배감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갖게 되고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어쩌면 저 아래로 추락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의 소망이야. 내가 너 인생의 기대가 되어줄 거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어쩌면 인기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내 인생을 붙잡고 세워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절망감 속에서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세워가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기대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그 절망의 늪에서 깨닫고 믿고 발견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길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쩌면 믿음에 서 있어야 할 11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한두 사람의 증언이었습니까? 아니죠.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니었고 여러분, 지금 이 11 제자들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래도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쩌면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듣고 맞아, 내가 저 사람들의 말은 믿지 못해도 그래, 우리와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지. 예수님의 그 어떤 여인, 예수님의 가까이서 섬겼던 그 여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만하지 않을까? 그럴 만한 사람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까지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까지도 믿지 않은 제자들. 이런 핵심적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분통 터지셨을까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고백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과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을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 제자들이 확실히 믿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곧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라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게 됐고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언한 사람들의 말을 드디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사명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원하셨던 게 뭘까? 오늘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이기에 믿어지는 것.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없는 현상이지만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이거나 아는 것에 그것이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도 기적도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 혼자만 알고 있지만 너 혼자만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해라. 많은 네가 반응하고 또 반응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입과 머리로만 하면 안 되겠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으면 예배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는 것, 섬김과 수고와 배려와 헌신과 희생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어서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도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만 앞서고 삶 가운데 반응,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영혼이 떠나버린 시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끔찍하죠. 그리고 부패합니다. 자신과 남에게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고, 그러면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야고보의 비유에 의하면 부패하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 끔찍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너 믿어? 그러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유익하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발길을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냉소적이고 무반응을 일관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그곳에서 돌이켜 떠나버리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비극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믿음은 어떤 지적 동의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세레머니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삶의 반응을 여러분 생략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상시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한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왜 반응을 못한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 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무반응의 결과, 여러분, 성장이 멈추고 어떤 기쁨과 감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명감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성장이 멈추셨습니까? 혹 여러분 은혜가 없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없이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고 스스로도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는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영적 부자로 부유한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사명을 갖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로